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함께 읽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예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먹고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새해를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 미리 뜻을 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액션 플랜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저 역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뜻을 정하고 또 두 번째는 어제 그 말씀처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뜻 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두 가지는 우리 함께 기억하고 또 뜻을 정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뜻을 정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받을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남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재주가 좋으니까 온유한 바울을 나약한 바울로 바꿔버리고 바울의 관용을 비겁함으로 바꿔버리고 바울의 신중함을 우유부단으로 곡해하면서 바울의 어눌한 말재주를 비웃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거짓 사도들이 제기한 그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또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자신은 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고 자랑과 칭찬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바울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끄럽고 하찮게 보였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참 사역자인지
즉 바울이 참 사역자인지 아니면 그들이 참 사역자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들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도 참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3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의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죠.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데 바울은 나 바울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참 증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입니다. 23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받은 그 수고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옥에 갇힌 적도 더 많고요,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랑하지 않았겠지만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하였던 그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분명한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어제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넘치는 수고도 하는 것이고요, 셀 수 없는 고난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이 수고와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했던 그 수고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24절부터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여행을 가야 했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고난도 견디고 핍박도 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견뎌야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에 이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진짜 이 일꾼으로서의 그 상처와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고난과 핍박의 상처, 위험과 위기를 통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 피하고 숨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선한 목자에게는 양들을 지키고 돌보다가 난 수많은 상처와 흔적이 있는 거죠. 이리가 양을 물어갈 때에 그 이리와 싸우면서 생겼을 그런 상처와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인 거죠. 그러나 삭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냥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기에 별 상처도 흔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참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다가 만나는 그 고난 피하지 않고 다 감당하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또
이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의 흔적, 핍박의 흔적,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흔적도 우리 가운데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은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요, 영광의 흔적인 거요, 흔적이죠. 참 그리스도의 일꾼된 흔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는요,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의 이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무거운지 막 마음이 눌릴 정도였어요. 누군가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린다라는 소식이라도 들리면 야, 이러다가 어떡하지? 하면서 바울이 전전긍긍합니다. 성도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져 죄지었다는 소식이라도 들리면 바울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이 실족하여 죄 가운데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요, 마음이 무겁게 눌릴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적어도 4번의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고 할 때마다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편지를 썼던 모습도 이것도 같은 모습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까? 목숨 걸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게 되고 또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하나하나 때문에 애타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성도 때문에 애타한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고 또 그들에게서 착취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피하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 때문에 애타하지도 않고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보세요. 바울은요,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 성도들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전전긍긍해야 하고 애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 졸이며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참된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영혼을 향해서 이런 간절함과 애통함과 안타까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일꾼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진짜 그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높이는 자랑을 했어요.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의 장점, 자신이 잘한 점들, 얼마나 많은 일을 멋지게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우리 알고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살았고 이 예수 믿고 나서 또 극적인 회심과 또 이 놀라운 그런 선교 사역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알기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계시도 많이 받았고 제자들도 많았고 성경도 13권이나 썼고 이런 것들 자랑할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입니다. 30절 보실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랑치고는 좀 이상한 자랑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보통은 숨기고 싶었을 이야기, 좀 부끄러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초기에 회심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그리고 회심하는데 그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막 당혹해하다가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이 아라비아의 나바티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를 했어요. 나바티안에서도 이 상당히 큰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혔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나바티안의 왕 아레다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막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왕이 고관을 보내서 다메섹 성의 모든 성문을 지키게 하고 또 바울을 찾아내게 합니다. 도망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한밤중에 몰래 그 성벽에 난 작은 창문, 우리 성경에는 들창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작은 그 창문에다가 줄을 내리고 광주리를 달아서 줄을 내리고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불이 나게 도망을 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 이 사건도 뒤집어서 보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화려하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바울이 아라비아 그 나바티안 왕국까지 가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왕이 다메섹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서 아레다 왕이 보낸 그 고관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놀라서 두려움에 도망친 부분만, 그것도 작은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담겨 몰래 내려와 도망쳤다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간증이라고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자, 자신을 낮추고 약함을 자랑함으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장에서도 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삼층천을 갔다 온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그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병이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3번이나 거절하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깨닫죠.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자리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사십니까?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성공, 이런 것들만 드러내며 자랑하려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거짓 사도와 그 괴를 같이 하는 것일 겁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흔적, 증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였죠.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의 흔적, 성도와 교회를 위해 마음 졸이며 아파했던 흔적,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흔적까지.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약함의 흔적, 이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고난, 아픔, 약함, 뭐 이런 것들,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정말 내 인생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높이며 과장해서 드러냈던 거짓 사도들과는 정반대의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 초라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 모습 속에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서 6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다. 똑같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랑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순전함을 잃지 않고 충성되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억울하게도 속이는 자로 취급받고 이름 없는 자로 취급받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6장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고난과 아픔과 약함 가운데 초라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있는 이 역설적인 영광된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상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초라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남기시는 놀라운 이 영광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그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마지막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꾼되어 고난과 아픔과 약함의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